여러분, 각 사람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기뻐할 일들이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근심할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분명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과 1대1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내가 예수님만 찾으리라, 내가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이겨내리라,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머리,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대답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실까라고 성경을 찾아보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즉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나는 완전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각 사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완전함을 따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하심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가장 기쁜 일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오실 때 가장 기쁘고 그리고 감사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할 때는 나와 똑같이 생긴 자녀가 내 눈앞에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뻐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또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드렸나요? 어떤 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일까요? 어떤 게 감사가 될까요? 정답이 목사인 제가 이렇게 진짜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는 여러분이 제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속을 안 썩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한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예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답게 늘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쫓아 살아가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완전하신 그 충만에 이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세상적인 관심과 또 목표가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었고 자기 자신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는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힘겨움이 없었는가?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는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참으로 자녀된 자들에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리고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성령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성장하는 성도들이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볼 때마다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한 몸된 교회 공동체로 이들의 사랑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함이 깊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령 안에서 나누게 된 이러한 사랑의 교제로 인해서 하나가 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즉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된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새 갈릴리 교회는 어떠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까? 동일하게 이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힘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8절 29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어떻게 힘쓰며 살아갔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까지 남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그 십자가 걸음의 동참함에 있어서 결코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반대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걸음에 동참함을 알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어진 성도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감에 있어서 최선을 다함에 있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주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이 주어졌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참된 의지,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될 상황, 우리가 마땅히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에 있게 되는 그 모든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성숙되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하는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새로운 고통이 자신에게 찾아와도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고 그 은혜에 비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래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만 채워가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힘겨움과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삶에 채워가는 은혜의 삶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땅히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무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우신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언된 예수 그리고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예수 즉 복음의 핵심 이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이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힘써 살아갔던 사람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 자신의 어떤 의지나 결정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맡기신 사명임을 분명하게 인지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불철주야
힘써 나아갔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우리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비밀이 뭘 말합니까? 숨겨진 것을 말합니다.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일들을 말합니다. 비밀은 그 비밀의 주체가 되시는 자가 되시는 분이 알려주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교회의 일꾼된 사명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모든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시간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일평생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자신을 위한 삶이 결코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에는 어떠한 삶이 펼쳐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무엇일까요? 뭐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까요? 감사와 기쁨의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고자 한다면 우리 눈앞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면 그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뒤로 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쫓아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고난이 그리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뒤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비록 고난이 있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시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고난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비록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의 이름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이다라는 이 분명한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요 기쁨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살아가되 비록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그 복음의 삶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상의 틀은 항상 자기 자신의 입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들의 타락의 모습을 보아도 자기가 볼 때라고 하는 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할 때라고 하는 자기 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피조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인생의 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틀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보내고 오늘 하루의 결과를 볼 때에도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내일의 삶을 살아가고 그 이후에 그 삶을 평가할 때에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한 사명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자신의 삶에 채우는 사람이었고 그의 걸음 하나하나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복음의 빚진 자로 그리스도 예수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음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2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애쓰는 모든 것이 자신의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감당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내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우리 모든 삶의 연장소에서 예수님만 드러내고 그분만을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각 심령을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힘써 살아갔던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이 또 어떠해야 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걸음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요 나의 생각의 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유인 것을 분명히 하고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